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합당하고 꼭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천천히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 나를 자녀 삼아주셔. 우리 한 번 더 합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이 찬양이 원래 영어 가사는, 번역하기 전에 원래 가사는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번역을 하면서 약간 번역이 약해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TV 드라마 중에, 아주 어렸을 때로 제가 기억합니다. 드라마 중에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겁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 네, 그 소모즈도 있었고요. 찾아보니까 74년에서 78년도까지 방영한 미국 드라마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드라마가 굉장히 유명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이것을 따라했죠. 이게 600만 불이, 우리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왜 600만 불이냐면 이 프로젝트를 하느라고 미국에서 돈이 600만 불이 들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개조한 인조인간. 그때가 아마도 나중에 제가 듣고 나니까 5공화국 때여야 가지고 이게 방영이 불가 판정이 내려져서 한동안 방영하다가 방영을 못하게 되었다, 그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이 그 600만 분의 사나이 이 드라마를 보고 높은 곳에 자꾸 뛰어내려서 다치게 되었던 거죠. 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막 그 빨리 달리는 거를 어떻게 그 표현할 수 없으니까 슬로우 모션으로 항상 천천히 달리면서 기계음이라고 제 기억에 나는 음이 뛰거나 달리거나 점프하거나 할 때 뿌지지직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하는 그랬던 그 드라마가 생각이 납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가 멈췄다고 해서 특별히 남자아이들에게 그 로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죠. 그 후에 이소룡 나오고 성룡 나오고 늘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따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도 아마 있는 것 같죠. 제가 우리 아이, 큰아이를 키울 때 그때 파워레인저라는 TV, 그 일본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뭐 하여튼 뭐 바가지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나와서 하는 그런 드라마가, 아이들 드라마가 있었는데 제 아내는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폭력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유치원도 안 다니는 꼬마 아이가 맨날 그 파워레인저 한다고 막 그 바지 입고 그 위에다가 수영복 입고 맨날 따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남자 아이들의 로망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초능력이 대세인 것 같죠. 영화 보면 다 초능력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손에서 불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초인적인 힘이 있다든지 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든지 하는 그런 초능력 영화, 초능력 드라마, 이런 것들이 또 대세입니다. 저도 그런 거 좋아하는데요, 그거 보면서 저런 능력은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에게는 영웅이 되는 것이 항상 꿈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영웅이 되려다가 실패한 사람. 그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당대에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 그 나라의 왕궁에서 왕의 자녀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입양되었긴 했지만 뭐 다른 설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노예 생활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그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랐죠. 많은 사람들은 그가 왕궁에서 여러 가지 많은 교육들을 받고 자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화려하고 멋진 삶과는 반대로 유대인들은 노예의 삶을 살았죠. 같은 종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예로서 고난을 당하며 어렵게 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모세는 그가 왕궁에서 자라긴 했지만 그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잃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이 미리암이 갈대 상자가 떠내려갈 때 지켜보고 있다가 그 갈대 상자를 건진 것이 바로 바로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다가 너무나도 지혜롭게도 유모를 소개시켜 주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의 엄마였죠. 그리고 그 엄마의 교육을 받으며 아마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가 왕궁에서 살았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엄마 손에서 크기는 했지만 왕자들과 함께 자라난 모세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아주 애틋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장성을 했을 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들이지요. 동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있는 애굽 사람을 보면서 그를 쳐서 죽입니다. 그렇게 하면 영웅이 될 줄 알았고, 그렇게 하면 자기 동족이 자기에게 고마워할 줄 알았고, 자기가 왕궁에서 자라서 권세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면 그래도 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그가 싸우는 동족을 말릴 때 그 동족들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말리지 말라, 이러는 것이죠. 쉬운 말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스라엘 사람 같지도 않고 그렇게 입지도 않은 사람이
우리 동족도 아니면서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친일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친일파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그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이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겁이 났죠.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가 한 말 한마디, 애굽 사람,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쳐서 죽이려느냐 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여기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저기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그가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도망합니다. 애굽을 떠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막이고 그냥 광야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일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채로 그는 그냥 광야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생활은 한번 해봤을까요? 모세가 한 번이라도 광야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을 배워본 적이 있을까요? 좋은 옷을 입고 주는 것을 먹으며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기에 오히려 그가 처한 현실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좌절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가 광야에 나갔을 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되었나, 왜 내가 거기서 그런 짓을 했나라는 그런 후회들이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가 어찌해서 미디안으로 갔습니다. 미디안은 애굽에서 그렇게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거기까지 살아서 갔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한 번 그를 건져내어 주신 것이죠. 미디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모세의 삶은 이방 땅이고 언제든 누가 와서 자기를 애굽 사람에게 밀고 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누가 자기를 쳐서 죽일지도 모르고 그런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다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않기를 바랬던 것뿐이었을 것 같습니다. 멀리 도망은 갔지만 누군가 자기를 알아보기라도 한다면 어디서 언제 그가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들, 그런 피해망상들이 아마 가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다행히 미디안 제사장이 이드로의 호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과 결혼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거지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애굽 사람들의 옷차림이 그렇게 막 화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금장신구도 두르고 했지만 애굽 사람들 나오는 영화 보면 왕실에서도 다 그냥,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만, 팬티만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광야로 간 이 모세가 그냥 알거지인데 이드로에게 호의를 얻어가지고 이드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지금 대릴사위가 된 거죠. 말하자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냥 결혼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다시 건짐을 당했습니다.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드로가 왜 이 사람을 잘 봤는지. 제가 옛날에 모세에 대한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왜 이드로가 모세를 사위를 삼았느냐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금장신구 때문이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그런 영화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렇게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는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않았으면 하는 지금 모세의 상황 속에서 그만한 직업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혼자 양떼를 몰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목초지를 찾아다니며 그는 양떼를 먹이고 있는 것이죠. 혼자서 쥐죽은 듯이 마치 없는 사람처럼 그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떨기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떨기나무는 어디에나 있는 아주 흔한 평범한 나무입니다. 엘리야가 숨어들었던 로뎀나무, 이 로뎀나무나 이 떨기나무나
종류는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은 사막에 있는 나무는 거의 똑같습니다. 키가 작고 잎사귀가 얇고 줄기는 가늘어서 어느 정도 지나면 말라붙는데 그때는 자연 발화로 불이 붙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불이 붙으면 당연히 그냥 사막에 있는 물 없는 곳에 자라는 그런 풀이기 때문에 금방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사막에는 이런 종류의 나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떨기나무를 발견했는데 어디에나 있는 그 떨기나무, 오늘은 좀 많이 달랐습니다. 말씀을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나오는 그가 보려고 돌이킨 것, 이 말씀은 단순히 그가 신기해서 고개를 돌려서 몸을 돌려서 그것을 봤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양떼를 몰고 가다가 신기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하고 양떼를 다시 몰아서 다시 되돌아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가 그 많은 양떼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양떼를 몰고 가는 중이기 때문에 양떼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이죠. 가만히 놔두면 신기하다고 혼자 고개를 돌리면 양떼들은 흩어지기 때문에 지금 양떼를 모아서 다시 그 떨기나무가 있는 그 신기한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광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광경은 보기 드문 아주 신기한 현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오늘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떨기나무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은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떨기나무는 바로 모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 스스로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스스로는 뭔가 대단한 존재로 여겼던 모세, 그는 왕궁에서 모든 많은 지식들을 배우며 그가 왕의 버금가는, 왕자들의 버금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이 한번 돼보기 위해서 나 정도 되면, 나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도 그 인간적인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텐데, 지금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지금 이 광야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말았으면, 나는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나는 차라리 우리 윤소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투명 인간이었으면 좋겠다. 아무도 나를 발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겨우 숨이라도 쉬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너는 바로 이 떨기나무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어디에나 있지만 있는 듯 없는 듯, 있으나 없으나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그 떨기나무, 하나님은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바라보며 그런 존재임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 가기 전에 저도 사역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나름은 큰 교회도 사역도 해보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선교 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아껴주고 늘 사람들이 연락해주고 함께 만나고, 제 주위에는 항상 학생들이 있었고 제 주위에는 선생님들이 계셨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선교지에 딱 가니까 뭔가 대단한 존재임을 제가 알고 생각하고 선교지를 간 거죠. 가기 전까지 공항에서도 많은 분들이 저를 보내주시면서 막 공항에 와서 울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떤 존재인가
선교사라는 이름, 제가 무슨 선교사예요 이렇게 말은 했지만 나 이제 선교사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선교지에 딱 도착해서 스스로 발견할 때 제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누군가 얘기할 사람들조차 없고 또 말도 안 통하죠. 말이 안 통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그때 큰아이가 3살이었는데 그냥 꼬마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도 영어를 못하고 집에서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될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 선교사, 무슨 선교사가 선교사입니까? 말도 못하는데 그냥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다. 밖에서 사람들이 문 두드리면 모른 척, 아무도 없는 척 창문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선교는 무슨 선교, 살 수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선교사를 필리핀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선교지에 갔는데 우리 이명식 선교사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처음 제가 선교 갔을 때에 마치 그런 모습들이 제 마음속에 느껴져서 가 있는 내내 제 마음이 아픈 마음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선교 열정을 가지고 복음, 내 남은 인생 정말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선교지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제 생각에 이명식 선교사님 정도 되시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많은 성도에게 사랑받으시는 목사님이셨죠. 항상 혼자 계시지 않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것이 평생의 삶이었던 목사님이신데 어찌 보면 지금 주위에 아무도 있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걸 보면서 떠나오는 제 마음이 좀 많이 먹먹했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떨기나무는 내가 그 떨기나무를 봐서 그 떨기나무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나는 그냥 떨기나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떨기나무에 신기하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불이 그 연약한 나무에 붙었는데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하고 싶은 그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또 며칠 지나서 잊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도 똑같은 일들을 경험했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광야 같은 그런 삶, 그냥 제대로 예배라도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했던 그런 삶들이 바로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에 서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불로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일어나셔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오순절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오늘도 동일하게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평범하고 특별한 것이 별로 없는 그런 떨기나무일지라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이곳에서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 호렙의 뜻은 하나님의 산 뭐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렙의 뜻은 건조한, 메마른 곳,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물이 없어서 거기에 있으면 죽는 곳, 그곳이 바로 호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에게는 달랐습니다. 이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세에게 호렙은 하나님을 만나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만큼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메마른 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입니다.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떨기나무나 이 메마른 땅 호렙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땅이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뜻의 코데쉬라는 말과 땅 또는 붓다라는 뜻의 아다마가 합쳐진 말입니다. 코데쉬 아다마. 그런데 이 아다마는 붉은 땅이라는 뜻이죠. 이 붉은 땅, 이 아다마라고 들어보면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아다마. 우리 한국말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아, 왜냐하면 이 아담과 아담아는 같은 뜻이기 때문입니다. 땅이란 뜻이죠. 사람을 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이 땅이란 말과 우리 인간이란 말은 같은 뜻입니다. 거룩한 땅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하면 거룩한 사람, 거룩한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땅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하셔서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을 벗으라라는 것입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게 하나님은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는 것. 거룩한 곳에 설 때는 더러운 것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은 벗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우리가 행했던 모든 악한 습관들,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숨길 것 하나도 없이 주님 앞에 마치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만큼 가장 좋은 것이 없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기도에서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 교회에 회개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 말씀들이, 축복의 이야기들이, 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회개에 대한 말씀을 대체한 것 같습니다. 점점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료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많은데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하게 제대로 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시편 51편 9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신을 벗는다는 뜻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경건하게 무언가를 할 때에는 신을 벗습니다.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한 규정들이 있는데요, 이 레위에게 알려주신 제사장의 규정이 많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신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규정이 없는 이유는 성소에 들어갈 때 신을 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맨발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 위하여 신을 벗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습관적을 따라 드리는 타성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에 불붙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신을 신을 수 있는 권리조차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자기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신을 벗어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탕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가진 권리를 진심으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난 후에 결심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말을 다 끝마치기도 전에 뒤엔 말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소서, 이 말을 준비해서 갔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아버지가 말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를 끌어안고 입맞추고 그에게 반지를 내서 끼우고 모든 권리를 그에게 다 돌려주고 잔치를 베푸는 것을 그가 보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많은 권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의 떨기나무였지만,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과했지만 불이 붙으니 사라지지 않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태양을 보면, 태양을 눈을 떠서 보면 우리 눈이 상하죠. 태양을 보면 눈이 상하는 것은 태양이 우리를 어디서 눈을 뜨고 나를 봐 그러고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태양의 밝기를 내 눈이 감당하지 못해서 상하는 것이죠.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은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 죄인된 인간이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으니 모세를 반석 위에 두고 내가 그리로 지나갈 때에 그 바위 틈 사이에 두고 내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덮었다가 너는 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의 등을 볼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등을 보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죽기 직전에 신명기 3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여호와와 대면하여 아시는 자였다. 이제 모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모세를 처음으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싶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도 따사로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를 이름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찬양 속에서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손바닥에 있는 것처럼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시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감격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모세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대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라고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우리는 대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여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은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는 그것을 응답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응답과 대답은 같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떨기나무 같은 우리에게 누구누구야 재민아 라고 불러주시면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하는 기도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멀리 계시지 않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그 목소리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우리 발에서 신을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메마른 곳이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땅이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내 심령이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작은 목소리도 들으시지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하나님 주님께서 내 목소리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메마른 내 영혼이 하나님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강팍합니다. 모세처럼 떨기나무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찾지 않는 나무 같습니다. 아버지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삶 가운데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부를 때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을 때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사오니 오늘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 들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에 울려 퍼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 크게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우리가 대단하고 여겨질 때에 아버지 우리가 목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 작아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대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들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게 대답하시도록 주님 내 이름을 불러주시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욱더 부르짖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더 높이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회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아직도 하나님께 벗어버리지 못한 죄를 주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난 척하느라고 아버지 우리가 높아진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연약함 속에 둘러싸여서 아버지 늘 죄를 아버지 하나 밥 먹듯이 먹고 마시면서 아버지 그런 사는 인생이면서도 아버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통해 자복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위에 앉아 아버지 옷을 찢으며 아버지 가슴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아버지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 죄를 고백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죄를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함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알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겸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을 벗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 이름을 부르시네.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환경을 잘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안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네 형편과 상황을 잘 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메마른 광야와 같지만 하나님 떨기나무와 같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불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아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그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만하고 미련하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광야의 삶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아시고 지켜보시고 우리 가는 길목에 떨기나무 그 불로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신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께 통해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종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은 메마르고 강팍합니다. 아직도 높아져서 교만합니다. 이 메마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도록 주님께 더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